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0면 정도 있습니다. 앞쪽에 660면 정도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길을 따라 1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찬송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찬양하는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네이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두 낙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가난한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은 너무 가난해갖고 뭐 하나 할 수도 없고 공부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 어려우니까 이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 것도 큰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구해가지고 사진 찍는 재주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서점에 편지를 보내갖고 돈을 넣고 우체국에서 넣어서 그 사진기술 책을 구매를 했는데 그 사진기술 책은 오지 않고 발성기법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노그래피하고는 T자와 N자와의 차이인데 그 서점에 사원이 그것을 구매 증서를 보고 잘못해가지고 포노그래픽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발성기법의 책이 와버린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반송할 비용도 없고 또 어떻게 반송하는 건지 그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무 대안이 없는데 발성기법이라도 한번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 책이라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발성기법을 읽고 난 그가 그 유명한 찰스 맥카시라는 성악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이 앞길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게 꼭 문제로만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또 이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용맹스럽고 물미 하나로 골리앗을 잡아눕혀서 자기 나라를 구할 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살아온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온성에 있던 그 언약궤, 이 언약궤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 지은 이 성전으로 옮겨지는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절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십계명과 그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가 들어있어야 되고, 또 적과 꿀이는 땅은 그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그 지시해 준 그 지휘봉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리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만나의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왕의 2대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서 이 법궤를 뺏길 때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다윗 궁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기록된 것 20년, 기록되지 않는 추정을 하면 40년을 있었는데 이 법궤를 모시고 가는 동안에 시온성으로 모시고 다윗이 가려고 들어갈 때 레위 자손이 모시고 가지 않아가지고 우사가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법궤에 마차가 뛰니까 그걸 잡았다 즉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두려운 하나님 그러고 궁전으로 들어가 버리고 못난이 오베데돔이 그 68명의 권속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죠.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오베데돔 집에서 시온성에서 지금 베들레헴 다윗 솔로몬 성전으로 법궤가 들어왔을 때 이때 자기 아버지가 준비했던 모든 금은보화와 성전 지을 때 쓸 수 있는 모든 성물을 다 장치하고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 밖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성전 밖에 나올 때 모든 제사장들이 밖으로 나올 때 그의 직무나 어떤 직책이나 질서에 따른 이 횡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노래하는데 이 사람들은 음악가들이에요. 음악하는 집안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음악을 하게 되고 또 헤만이라는 사람은 왕의 그 성견장인데 악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전체의 음악을 관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삽은 그 지휘자였고 그동안 예언자의 한 사람이었던 거죠. 어두르는 예언자이고 이 성견자였지만 그 사람은 지위는 없었지만은 이 지체가 높은 분이 저 말석에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때에 120명의 제사장들이 그 곁에 서서 찬양을 했다고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는데 이때 구약에서의 이 제단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커요. 그 예배의 중심이 되고 신앙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와서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잘것없는 수가성의 여인, 남편이 5, 6이나 된 참 몸으로 먹고 살았던 그 천박한 여인, 짐승을 취급을 받았던 그 여인, 히브리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이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때가 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은혜를 입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나팔 부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주를 찬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나 다. 그게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게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모두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전 밖에 나올 때 제사장들이 직책이나 계급이나 순서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나왔듯이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동등한 입장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감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또 예수를 믿는 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잠깐 나누었고, 그를 전도를 하려고 내가 3년 4년을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안 와요. 큰 교회로 가셨어요. 뭐 큰 교회 가서 잘 되시겠죠. 그래서 하나 물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은 입에 담을 필요도 없어요. 그들을 띄워줘야 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능력은 우리 발바닥에 밑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은 우리보다 커지는 거고, 예수님이 그 사탄의 머리를 발로 짓밟았기 때문에 그 애들은 우리 발바닥에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대전제로 하고 말씀을 들으면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가서 그 영은 나올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을 못하게 하는 자, 하나님이 눈에 보이냐? 하고 하는 이런 대적하는 자의 두목이에요. 그게 왕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성부, 성자, 하나님 하듯이 성자와 마귀의 새끼란 말이에요. 마귀의 새끼로서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냄을 우리에게 이끌어내도록 하면서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 사이를 분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들을 콩가루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임무를 띠고 있는 하나의 그 시행자예요. 그리고 귀신은 뭐냐? 더러운 영이에요. 마귀와 사탄의, 그러니까 성부 사탄, 성자 마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 더러운 영, 그들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거짓을 하고 사람이 작두를 타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찬송을 하지 않냐고,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하고 예배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인간 완전히 인생 망쳐버릴 뻔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부분을 약간 건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책에 앞에 그걸 정리해 줄까 그러다가 마귀가 돋보일 것 같아 그걸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거룩한 고민 중에. 뒤로 지금 빼줄까, 그렇게 부록으로 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한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는 선하시다 이 말씀은. 그분은 영원하시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가 자비하시다는 건 다른 말씀으로 포함하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법궤 속에는 하나님이 그 항아리와 그 지휘봉을 잃어버리게 한 데도 큰 뜻이 있을 거예요. 그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정설인데, 그 나머지는 어떤 주석가도 주석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먹고 마신 것에도 불평과 불만을 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다 하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었어요. 목마르다니까 물을 내줬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창조주로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모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한테 먹잇감으로 주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더 불평과 불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했던, 우리 조상들이 불평과 불만했던,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과 불만했던 항아리는 잊어버리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품에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있는 인생을 순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주의봉이 필요가 없어요. 주가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의 형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더 이상 눈으로 보이는 그 지시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 비전으로 두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이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하고 다른 신하고 같이 갖지 마라 한 건 첫 번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의 대강령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느라고 말씀하신데 하나로 더 합쳐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이 사랑하는 중에 내가 있을게. 할렐루야. 구약의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있는 그 법궤 속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못 나오면 죽으니까 줄을 매갖고 들어갔어요. 가장 늙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 못 나오면 그 끄집어 내려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로 끄집어 내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한 우상을 새기지 마라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 절간에 가면은 큰 부처, 작은 부처 만들어 그것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우리의 목육감으로 주셨어요. 모든 생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을 그들에게 줬는데 코끼리도 우리 밥이고 뱀 새끼도 우리 밥이고 독사 새끼도 우리 밥이고 구렁이 새끼도 우리 밥인데 그것들한테 절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분별의 영이라는 건 사탄으로 본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우상이라는 것은 철물점에서 만들어가고 사람들이 금칠하고 은칠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발로 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고목나무에 곁에 가서 죽는 건 가스가 나와서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재앙이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천지 만물에 이슬도 바람도 눈도 별도 달도 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한테 찬양하도록 만들었어. 우리가 앞서고 그들이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절을 하고 있으니 인생이 얼마나 저주받은 거냐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사탄의 눈이 보일 겁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만드는 게 12지 띵이 만들어가지고 점을 쳐요. 그들의 은사는 점이니까. 네 마누라는 하고 너는 목이니까 맨날 불타는구나. 마누라가 너무 센 거야. 그래서 원수지게 만드는 거야. 네 아들놈은 무슨 띠고 너는 무슨 띠인 게 애비가 벌어놓은 거 아들놈이 추월해서 다 하겠구나. 그러니까 권력자들도 그것 때문에 아들하고 경쟁해서 죽입니다. 이 시향조 500년에 사당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있어요. 사탄 외에 없습니다. 영포도 사탄이요. 우측의 토신도 사탄이요. 좌측의 곡식신도 사탄입니다. 그들의 명당에는 뭘 하고 있어요? 산신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는 행위 자체가 모두가 다 뭐냐 그러면 이간질하는 거예요. 분리하고 있고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네들은 제사를 낮에 하고 정승들과 그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밤에 제사하게 한 거예요. 모든 문화가 죽음의 문화로 지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장들이 나와서 왕도 나와서 아무 서열도 없이 누구나 다 나와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게 감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경상도나 전라도 가면 지금도 초상을 당하면은
곡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또 사람들 문상객이 오면 하는 이게 뭐예요? 이것이 전부가 다 거짓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그 속에 들어서 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사탄도, 어떤 마귀도, 어떤 더러운 귀신도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우리 앞에 장애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소년이 만약의 경우에 카메라 기술을 배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발성 연습을 할 수 있는 이 책을 앞에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자기 스스로 마음으로도 이성적으로라도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면 성공은 했겠지만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음성에서 나온 모든 노래라는 건 사탄의 노래입니다. 동일한 곡조로 동일한 노랫말로 찬양을 해도 성령의 사람들이 노래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인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함으로써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와 달라고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뭐 난방은 뜨겁고 그러니까 목사가 음이 이탈돼서 잘 안 나오기도 합니다만 성령은 내주에서 들어오서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신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지런해져서 성령을 초청하는 이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서 사탄이 손을 댈 수 없게 하는, 광채가 나게 하는, 생명의 빛이 나오게 하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 시선을 바라보면 어떠한 권력자도 우리의 눈을 바로 볼 수가 없도록 하는 이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가 불러드릴 때 가득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찰스 메카시가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군중 앞에 가서 떨어버린다면 어떡하겠어요? 이 군중은 밥이에요. 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가서 딱 쓰면 밥입니다. 할렐루야. 담대한 거예요. 교수가 학생들을 앉혀놓고 이것이 맞는가 망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요? 틀리더라도 명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틀린 것을 스스로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모세의 고백에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그렇게 짓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물이 없다고 그러고 모세를 죽이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대노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버리겠다는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생명록에서 나를 제해 주시고 이들을 구해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썩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지 아니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쉽게 보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안식이라는 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린 거, 이 찬양을 드리고 내가 함께 있고 성령께서 임재한 건 이미 부활의 역사가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아주 충만함을 갖는 겁니다.
죽음도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부활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6번째 가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너희들에게 오래 살게 할 거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렇게 해서 나를만을 섬기면은 너희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줄게. 그런데 나를 부정하면 3대가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효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효도할 수 있어요. 왜? 내 새끼가 고시만 합격을 해도 너무나 좋고 서울대학만 가도 잔치를 벌리고 그러는데 인생에서 지옥을 떨어졌다면 뭐가 되겠느냐. 뭐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 새끼가 천국이 보장됐다고 하면 뭘 해도 우린 다시 만날 거야 하고 어깨가 쭉 펴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의 65장의 응답이 너희들 수완을 나무의 수완처럼 길게 할 거야. 100세가 못해도 죽는 자를 저주받았다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여기에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우리는 나무의 수완처럼 길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나무의 수완처럼 길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모세가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준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놈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데려가 버리세요. 안 됩니다. 데리고 가고 안 데리고 가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럴 바에는 저녁 잠잘 때 유대민족이 그랬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듯이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래요. 7번째가 간음하지 말라고요. 간음 안 해야죠. 그리고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 것을 탐하면 되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거예요. 이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있는 거 탐내지 말라. 소도 말도 뭣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모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다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했냐 안 했냐 때문에 오늘 고민할 것이 없고 나하고 함께 찬양하고 있는 동안에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앞에 내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나도 제사장으로서 아무 서열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와서 찬양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성경께나 읽었다는 집사님이 그러고 목사님 저도 혼자 예배드립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거예요. 주예전에 나올 때 여기 있는 제사장들이나 솔로몬 왕이 혼자 예배드릴지 몰라서 한 거예요. 성전만 그들이 만드는 눈에 보는 성전이 아니고 우리의 성전, 완전한 하나의 성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의 지체예요. 성전이란 말입니다. 이 성전들이 모인 주와 함께 모여서 주의 몸을 이루는 절정인 거예요. 이건 뭐예요? 완전히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충만한 예배, 이것을 즐기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갈 때마다 나에게 부활의 역사가 충만하는구나. 할렐루야. 그건 내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우리 자식들이 수만 명의 군중을 놓고 앞에 딱 서 있을지라도 모두가 밥이다. 할렐루야. 나보다 키가 얼마나 큰 골리앗 같은 사람이 딱 설지라도 내 영적인 키가 대자나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한 관리자라는 사실을 우리 후손들이 한시도 잊지 않는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나올 때, 주 앞에 나올 때 그들이 순서가 없었습니다. 오늘 순서가 없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를 찬송하고 완전한 부활의 역사를 이 예배에서 넘치도록 세례를 받고 가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찬이 거듭될 때마다 그 같은 역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